성경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 그리고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36절부터 3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 지난번과 같이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에게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말씀하신 이 후에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시간에 성령을 받기 이전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 이제는 너희가 따라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제자들처럼 후에 성령 세례를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주님 가신 그 길을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감당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뀌어진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는 제자들이 주님 가신 그 길이 사실은 어떤 길인지도 잘 모르죠. 그래서 따라가겠다고 주님께서 여기 말씀 요한복음 말씀 외에는 주님께서 옥에 가면 우리가 옥에도 가고 주님께서 죽는 데 가면 우리도 죽는 데 가겠습니다. 이렇게 다 제자들이 호언장담했지만 막상 주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전부 다 도망가 버렸던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똑똑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후에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 지난번 시간에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오순절 날이 오기 열흘 전부터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에 전에 힘쓰고 그랬는데 열흘이 지난 후에 그들에게 마치 성령이 불의 혀같이 그들이 있는 온 집에 임하게 되고 그 안에 있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14절 이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순절 명절이 되니까 각지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6개국에서 올라와 있는데 그들이 이 불황무식한 외국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 자기들이 올라온 그 지방의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술 취했다. 왜냐하면 방언을 하게 되면 성령 세례 처음 받으면 강하게 안 받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좀 강하게 받은 사람들은 막 거꾸로 들어누워서 자전거도 타고 콧물 눈물 막 흘리고 도래도래 흔드는 사람도 있고 크탁크탁 하는 사람도 있고 고래고래 꽈음을 지르고 마치 술 취한 사람들 술 취하면 막 고래고래 꽈음 지르잖아요. 그런 현상들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보고
16국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저것들이 술 취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일어나 가지고 이건 술 취한 게 아니다. 구약시대의 요엘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듯이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임을 그들에게 유창하게 또한 설명을 하게 되죠. 예. 뭐 받고 난 후에? 성령 세례 받고 난 후에 이 말입니다. 그 성령 세례 받고 난 후에 제자들이 담대하게 겁을 집어먹고 숨어있던 그들이 많은 사람 앞에 공공연히 나서서 바로 이러한 설교를 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죽음을 무릅쓰고 온 가는 곳곳마다 선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는 성령 세례를 받았고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잡아 일으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런 이적을 나타내 보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게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더라. 아멘. 성령 세례 받고 난 이후에 이와 같은 놀라운 또한 능력도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도 믿게 되고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는 부활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부활했다. 라고 증거하게 되니까 예수를 이단으로 몰았던 이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많은 종교의 지도자들이 위협을 느끼게 되죠. 저 예수가 부활했다. 그리고 그 예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이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한 그것을 선동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더 이상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장에서는 제자들을 잡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다른 범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는 이유로 제자들은 잡혀가게 되고 사내들인 공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큰 회의를 할 때마다 거기에서 모여서 이제 회의하는 그런 공공장소입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되지만 오히려 신문하는 그들에게 제자들이 전혀 주눅들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들은 이 제자들이 저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들이라 불황무식한 줄 알거든요.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아먹던 그들이 언제 글을 배웠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적당히 급주면 저것들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해결될 줄 알았는데 막상 그 제자들을 잡아놓고 보니까 유창하게 설교를 하는 것뿐만 아니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오히려 자기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그들에게 적당하게
좀 겁도 주고 좀 꾸짖고 없는 일도 좀 덤터기 씌우고 이렇게 해서 터집 잡으려고 했는데 안전병이 되었던 병인도 당당하게 서서 지금 베드로와 많은 사람들 옆에 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야 이거 잘못 잡아왔다 하고 당황하게 되죠.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16절에 방금 말씀한 그 이유들이 거기에 다 적혀 있습니다. 시작.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언론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오히려 지금 잡아와 놓고는 자기들이 오히려 당하고 있고 자기들이 지금 당황하고 있는 겁니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왜 잡아왔어? 개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변화된 삶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음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말씀하셨고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일러줄 말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후에는 즉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서 작아져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이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자기들 안에 갇혀 있었잖아요. 자기들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들의 시각으로 종교의 지도자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엄청난 큰 세력으로 보였고 그들 앞에 그들에게 들키기만 하면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내 안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는 세상이 두렵고 이런 국제적인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오고 이렇게 하면 두렵고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해결하지 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 실질적으로는 요거만한다 막 이따밖에 크게 보이고 그래서 아예 이 근심 덩어리들에 가려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서 작아져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자신 안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안에서 세상을 바라봐라 이 말입니다. 모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 안에서 세상을 바라봐라 이 말입니다.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라고 하는 그분 안에서 물질을 바라봐라 이 말입니다. 그 물질이 큰 거에 크게 보이나 작게 보이나 물질 그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사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담대히 외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남단에 가네아 갑자기 왜 생각이 나? 이스라엘 땅덩어리 가나안 땅의 남단에 이제 거기에 까지 도착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이 땅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희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이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올라가서 차지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그들의 두령들이 모세한테 나와가지고 건의를 합니다. 모세님, 이 땅은 우리가 처음 가보는 땅이니까 우리가 그냥 막무가내로 들어가지 말고 정탐을 해보고 들어가십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생각이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 생각이 굉장히 지혜롭고 합리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도 그래, 그 듣고 보니까 그 말이 옳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그렇게 하자고 허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탐해보고 처음부터 정탐해보고 들어가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올라가서 그냥 차지하면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것은 무모한 생각 같고 비합리적인 생각 같지만 전능자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지혜가 없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명하셨겠냐 이 말입니다. 그 강대한 애굽에서 해방시킨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요. 홍해 바다를 육지로 건너게 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요. 그들이 홍해 강야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오는 여정에서 6가지의 기적을 베푸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썸물을 달게 만드시고 치료하시고 엘림에서 부유케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여기서 지금까지 먹게 만들고 있고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부 다 그들에게 쉴 곳도 마련해 줬고 그 뜨거운 태양볕에서는 구름은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밤에 광야의 그 추위가 몰아칠 때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셔서 직접 당신의 그 위엄찬 목소리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지금 두려워하지 마라. 올라가서 차지해라. 주저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생각이 낫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낫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해보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정탐해보고 어느 지역으로 올라가야 될지 어떤 지역에는 어떤 족속들이 살고 있는지 그런 걸 파악을 하고 우리가 올라가 보자. 굉장히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합리적인 생각이고 논리적인 발상들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논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논리 위에 인간의 합리성 위에 계신다 이 말입니다. 늘 하나님은 모든 자연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법칙이 우리 하나님에게는 안 통합니다. 그 법칙 위에 계신다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40일 동안
12명의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침투시켰는데 갔다 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먼저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오면서 포도 한 송이를 장정 둘이가 짱대에 메어다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야, 모세님 정말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포도 한 송이 보십시오. 이 한 송이를 지금 우리 둘이서 장대에 메고 지금 끼어서 이렇게 메고 왔습니다. 이런 정도로 그 땅은 기름진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네피림 족속들이 있었고 그들의 신장은 장대하고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그들의 그 덩치에 비해서 우리는 마치 메뚜기 새끼 같았습니다. 아마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에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메뚜기가 어떻게 거인을 상대로 해서 이깁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온 백성들이 듣는 앞에서 모세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보고를 들은 온 백성들이 아연실색해 버리죠.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엉엉 울고 통곡을 하면서 저 모세와 아론 저놈들이 애굽에서 그냥 우리가 노예로 살게 만들어 놓고 있지 왜 이곳까지 이 강야까지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끌고 와서 우리를 여기다가 매장시키려고 끌고 왔냐. 아이고 어떻게 할꼬 우리 새끼들 저거 어떻게 할꼬 탄식을 하면서 울고 불고 야단해. 밤새도록 곡을 하고 난 이후에 아침에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죠. 야,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세와 아론 저것들은 버리고 다른 한 장관을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망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에 모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 정탐꾼이 지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이 두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지금 얘기한 것이 방금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 밥이다. 나머지 10 정탐꾼들은 자기들의 시각에서 그들을 본 거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누구의 시각에서 그것을 본 겁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지금 그것을 바라본 거잖아요. 여태껏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엄청난 능력, 그러한 기적들, 그 이적들, 그걸 생각한다면 저것들은 우리 밥이다. 가서 퍼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밥상 다 차려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 겁니다. 저것도 우리 밥이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여호와가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잖아요. 그 여호와가 어떤 분입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 여호와가 어떤 분입니까? 애굽을 굴복시키고 망하게 하신 분이잖아요. 그 여호와가 어떤 분입니까?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여호와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분이잖아요. 그 여호와가 홍해 광야에서 6가지의 기적의 사건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잖아요.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만 신이시고 그 위에는 다른 신이 없다 라고 할 정도로 오직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한다? 우리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그 시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서 적들을 바라보니까 그것들은 우리 뭐다? 밥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내일 속에 갖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물질이 많아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큰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그 권력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무 11홍.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붉은색을 확 띄고 멋지게 피어있는 그 꽃도 열흘이 지나면 시들해져 버린다. 하무 11홍. 금불 10년. 10년 이상 가는 권력도 없다. 물론 뭐 독재자들 더 이상 하기도 합니다만은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인간의 그 권력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바라봐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그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네. 누구보다도 다윗은 이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윗처럼 구원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그 여호와께서 이기고 지게 하는 것이지 네가 뭐 큰 칼 찼다고 네가 거인이라고. 그래서 이 소년 다윗이 사울이 입혀주는 갑옷을 입으니까 갑옷 위에만 입어도 벌써 저 다리까지 질질 끌리니까 아니야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하고 소년 다윗이 물맷돌 들고 그 골리앗 앞에 서게 되잖아요. 아멘.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온 이스라엘의 군대가 토굴 속에 숨어서 간이 달달달달 조마조마하게. 왜? 저 블레셋 군대가 밑에 개미떼처럼 몰려있고 그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는 키가 2m 70이나 되고 방패 무거면라도 우리 몸무게 정도 100kg 가량 나가고 그 방패를 자기가 안 들고 방패 들고 있는 사람이 또 따로 있고 큰 칼의 무게가 우리 보통 사람들이 몸무게만 나가고 그런 큰 거인이 저 아래에 서서 야 이 이스라엘 개돼지 같은 놈들아 너희 신이 어디 있냐 너 중에 나와 맞겨줄 장수가 없냐 빨리 나와라 내가 상대해 주마 그렇지 않으면 항복해라. 그건 한 달 동안을 지금 저 밑에서 그렇게 지금 고래고래 고함을 지릅니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온 산이 그냥 찌렁찌렁 울려가지고 메아리가 막 여기저기 막 퍼져 나오는 겁니다. 그 고함 소리만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 군대들은 겁에 질려가지고 감히 그 골리앗하고 싸울 엄두를 못 내고 있죠. 그 전쟁터에 다윗이 자기 형들을 면회오게 됩니다. 와서 보니까 지금 상황이 그 꼴하지요. 사울왕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이 자기 안에서 지금 골리앗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 안에 갇혀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누구 안에서? 여호와의 편에 서서 지금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저것들 아무것도 아닌 저것들 왜 이렇게 겁을 내고 있어? 왕이여 제가 나가겠습니다.
급대가리 없이 이 소년 다윗이 갑옷을 주는데 아유 갑옷 내 몸에 안 맞으니까 감독님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그렇게 하고 평상시에 양떼를 치는 그 목자의 복정을 하고 물맷돌 들고 내려가 가지고 그 다윗 앞에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물맷돌이 정확하게 투구를 쓰면 눈만 내어 놓잖아요. 미간도 조금 나오나 이런 식으로 또 완전 무장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디 뚫고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의 맹수가 되어서 골리앗의 미간을 정조준해서 물맷돌을 날린 것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물맷돌의 방향을 골리앗의 미간에 정조준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무슨 총을 잘 쏘고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지고 아니에요. 그 물맷돌을 다윗이 이렇게 힘 돌려가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물맷돌이 그 골리앗의 가장 약점인 지금 드러나 있는 조그마한 그 미간을 향해서 정확하게 정조준해서 날아가게 해서 그 미간에 다윗의 물맷돌이 깡 박히니까 그 큰 거인이 2m 70짜리가 그 자리에서 칼랑 하고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쫓아가가지고 그 칼이 얼마나 무거웠던지 낑낑대고 들고서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리잖아요.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이 와 하고 들고 일어나서 블레셋을 도륙해버리잖아요. 아멘. 누구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봐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한테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그리스도의 시각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니까 저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더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바울이 이 땅에서 선교하러 다닐 때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아니 능력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좀 고난도 안 당하고 그래야 될 텐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행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에 소아시아 쪽으로 나갔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그가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정도냐면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살아갈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사행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아, 이제는 죽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환난을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줬냐? 그 이유가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줬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당한 고난을 지금 고린도 후서는 지금 고린도 전서 이후에 쓰여진 거잖아요. 근데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이제 그가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이 끊어지게 되었는데 그런 그가 당한 환난을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이제 그로 하여금 살 소망을 끊어지게 만든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는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체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이 정도 되면 살 소망 없는 거죠. 모든 사람들한테 구경거리가 되었다. 웃음거리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저 미말에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위치에 뒀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구경거리가 되게 만들었고 바로 이 시간까지 그들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일정한 거처도 없이 떠돌이 생활을 했다 이 말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자가 돼가지고 친히 천막을 만들어서 팔아가면서 선교를 했고 자기들을 뒤에서 욕하는 자들을 오히려 축복해 줘야 되고 핍박을 당할 때 참아야 되고 비방을 당해도 건면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고난 안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감히 사도 바울 앞에 주님은 말할 것도 없고 사도 바울 앞에 그렇게 말할 자격조차도 저와 여러분들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강야 생활할 때 낮추고 시험하십니다. 우리를 낮춰놓고 우리를 미말에 둬놔놓고 우리를 사도 바울처럼 이러한 지경까지 내려놔놓고 그래도 네가 나를 섬기는지 달아본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를 낮춘다. 낮추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낮춘다. 교회 생활은 낮아지지 아니하면 결단코 교회 생활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높아지면 절대로 신앙생활 못합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오니 250명의 족장들이 왜 그들이 망했습니까? 교만해졌어. 낮아지지 아니하고. 모세 니하고 아론하고 너 형제들끼리만 지도자 해먹고 제사장 해먹나? 우리가 너들보다 못하는 게 뭐이냐? 그래서 당을 지어서 건의에 도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높아지면 교회 생활 못한다니까. 낮아져야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요. 낮아져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을 교회 생활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교회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생존할 수 있었습니까? 풀 한 폭이 찾기 힘든 그 광야입니다. 그곳에서의 생존 방법은 뭡니까? 그들이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나 지혜도 그 광야에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이 배운 학문들, 그들이 애굽에서 경험했던 모든 일들 소용없습니다. 그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벗어나서 나가면 당장 열사병에 걸려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 기둥을 떠나서 당장 나가면 얼어 죽을 수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든 하기 싫든 하나님 안에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이 말입니다. 광야 생활이, 교회 생활이 그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학문을 많이 공부하고 학벌이 높고 건세가 있고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교회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학부를 나왔잖아요. 장래가 최고로 유망한 그런 청년이었잖아요. 패기도 있고 당당하고 똑똑하고 가말리알 문화생에서 거의 수석으로 졸업할 정도로 학문에 거의 통달을 하고 있을 정도로 장래가 유망한 그런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의 지식이나 그런 사도 바울의 백그라운드가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됐다 안 됐다? 전혀 안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가 가지고 있는 학문, 그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하나님은 그것을 여지없이 깨어 부수는 거예요. 그걸 깨어 부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그가 분명히 선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선교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고난을 줬냐 이 말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철저하게 네 지식 갖고 안 돼, 네 경험 갖고 안 돼, 네 학문 갖고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다, 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잖아요. 죽음 앞에 이해를 당하고 있는데 그까지 학문이 지금 자기를 어떻게 살려줍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고의 당신의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서 강야교에서 40년 동안이나 이와 같이 혹독한 훈련을 시켰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고 시험하십니다. 불뱀에 물렸는데 해결책을 노뱀을 만들어서 짱대기에 달아라 그거 쳐다보는 자는 낳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왜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을까요? 너희들이 상식, 너희들이 합리적인 사고, 너희들이 논리, 그거 의지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 갖고는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면 여호와를 의뢰해야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뢰하는 자는 살았고 의지하지 않는 자는 죽었잖아요. 자기의 합리를 주장하고 논리를 주장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 바라봐라 이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나이 40이 되어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통달하고 왕자니까 모든 문물을 다 겸비했잖아요. 최고의 고수한테 무술을 배우고, 그런 모세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지도자로 나서려고 했을 때 그는 살인자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가 배운 무술로 당장 소리 소문도 없이 애굽의 군인 하나를 죽여가지고 모래 속에 파묻어 버리잖아요. 얼마나 날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민족이 고발로 해가지고 결국 왕자의 직위를 박탈당하고 애굽에서 추방되어져서 도망가서 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모세를 철저하게 낮추었다 이 말입니다. 그 양새끼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양양거리는 그 양새끼들한테 자기가 배운 학문이 무슨 소용이 있고, 자기가 배운 웅변이 무슨 소용이 있고, 자기가 배운 금술이, 자기가 배운 창술이, 자기가 배운 할 쏘는 것이 거기에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입니다. 아무 소용없잖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이 철저하게 낮추어 버리잖아요. 그가 얼마나 말을 잘했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라고 할 정도로, 나는 말을 못해서 지도자로 나설 수 없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는 40년 동안 양새끼들 속에서 그 말 잘하던 모세가 그 양새끼들을 두고 무슨 학문을 논할 겁니까? 그것들한테 무슨 웅변을 할 겁니까? 완전히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모세가 바보가 되어버렸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렇게 낮췄다 이 말입니다. 인간 말종으로 미말에 두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은 비로소 모세를 들어 쓰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바울의 그러한 학문들, 엄청난 배경들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부수는 과정이 이러한 바울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고난을 겪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바울이 내 학문 갖고 안 되구나, 내 말 잘하는 것 갖고 안 되구나, 내 똑똑한 것 갖고 안 되구나, 내 뒷배경 갖고 안 되구나, 다 던져버리고 그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뢰하는 바울로 바뀌어지잖아요. 고린도 후서에서 1장에서 그렇게 했는데 고린도 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겪은 고난을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2절부터 27절 봅니다. 고린도 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여행과 강도 여행과 동족의 여행과 이방인의 여행과 시내의 여행과 강야의 여행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행제주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뭐가 모자라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난을 겪게 됩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개종만 해버리면 얼마든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기꺼이 했다 이 말입니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아니라 그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성령님이 계셨기에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18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5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 말과 일에 능하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행하게 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러한 모든 일을 하게 했다. 이것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다. 내 어떤 학문 그건 똥이다. 배설물로 여기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강렬한 햇빛을 보고 땅바닥에 쓰러진 후에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엄청 이 눈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아플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저 엎드려서 이 병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 눈 때문에 네가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바울이 조금 학문도 깊고 아는 것이 많으니까 자동적으로 교만해지기 쉽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가시를 통해서 바울에게 아파서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아, 이게 또 내가 교만해서 잘못했구나. 하나님 죄송해요. 안 그럴게요. 그렇게 해서 또 나음을 얻고. 네. 그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네가 약해질 때에 내가 능력을 네한테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배운 게 많고 내가 똑똑하고 그렇게 하면 네한테 역사 안 해. 네. 네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 소리를 들은 사도 바울이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그래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나는 약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무지해요. 나는 무능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크신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사도 바울라 이금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견디게 만들어 주셨고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 주셨고 죽을 고비를 그렇게 엄청나게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12사도가 하나같이 그들의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당하며 순교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이 그들의 의지나 용기가 아닌 성령의 능력이었음을 성경은 곳곳에서 한결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감당할 수 없으나 후에는 감당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가신 그 어떤 길, 설사 그것이 환난과 핍박과 궁핍과 위험과 칼이 있다 할지라도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꿀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꿈꿀 수 있고, 바랄 수 없는 중에서 바랄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고,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능히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약함의 강함 되시고, 미련함의 지혜가 되시고, 무능함의 능력이 되시고, 아무것도 없는 내게 모든 것을 갖게 하시고, 비천한 나를 존귀한 자로 세우시고, 미움과 정오로 가득 찬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부정적인 나를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빈궁한 나를 부유함으로 채워주시고, 좌절과 절망을 딛고 소망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미래를 꿈꾸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내일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모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